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위대하신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비유를 즐겨 사용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당시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이 비유는 일상 그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쉽고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현상과 대비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편견 그리고 선입견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유다 랍비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을 가르칠 때 즐겨 사용하는 교수법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게 되지면 자신만이 똑똑하게 하는 가르치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율법자들도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혼인잔치를 갖다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우리가 비유한 것을 이해를 하면 빨리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는 구속의 날, 이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손님을 초청해 가는 종들, 믿음의 선진자들, 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읽게 주시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할 사람들, 좁게 표현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넓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구원받으라고 초청하는데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유대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를 합니다. 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결코 조셉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편견,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견,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날도 여러 사람 죽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놔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했어요. 이 사실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짧은 영적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하나님께 온 세계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초청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초청하는데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치면요 관심 안 가져요.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전철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 불법이다. 왜 저거 허락하냐? 저거 잡아가든지 어찌 처리해라. 얼마 전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도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좀 관심이라도 가졌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전철역에 가면 막 새벽에 가면 막 뛰어서 간다고 막 야단하죠. 만약에 그때 뭘 준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막 뛰거든요. 그 우리도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피해 줍니다.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사람들 하죠.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개인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개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가버렸다는 것은요 사실은 더 이상 회개시키는 일에 손을 쓸 수 없도록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달려가네. 하루 산다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건 아니요. 근데 조금만 길을 기르고 정신을 차리면 지금 내가 일터로 가기 위해서 전철 하나 놓치고 다음에 가더라도 다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갈지라도 저걸 받아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헐떡 뛰어가는 겁니다. 선을 넘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편견과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청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편견과 자아가 강해가지고 예수님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은 그래도 기대를 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너무너무 그만한 태도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앙심을 품고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것이고 주권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무관심하는 사람 많아요. 영적 무지로 초청하는 자들을 심하게 대하는 자들도 많아요. 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가 참 무시당하고 정말 모욕적인 말도 들은 사람. 저는 지금도 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모카빌라에서 가서 두드리니까 딱 죽이 버릴 건데 한 번만 기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지가 기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요. 그러나서 그 뒤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제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죽어간 그 전도지를 보면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너무 이런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할 때 관심도 보이지 않고 능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구차한 삶을 벗어버리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분들 세상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교회 성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죽이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저한테는 어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패고 크기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맨날 놓고 불을 놓아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걸 봤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맞아갖고 일나지도 못하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후닥닥 일나는 거예요. 일나는데 또다시 그다가 집어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크로즈 시켜주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크로즈 시키는데 감기가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사탄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고 지옥 가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거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망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날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재물과 자기 생명을 바꿔버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가족, 그런 친지, 그런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아빠, 엄마가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하겠냐는요, 우리가 할 게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계속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장으로 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초청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가를 갖다 아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초청 받아온 사람들은요, 그 초청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은 처음 혼인잔치에 오겠다 약속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합당하지 않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상 자랑에 매이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 그들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을 그래도 초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라고 그러죠.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데려오면 됩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으로 초청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녀들이, 특히 나이 든 애들이 교회 오락해도 시끄둥하고 오히려 반박할 때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가슴이 시려와야 되고 여기가 뭔지 콱 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라. 포기를 하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이건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렵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절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손님을 둘러보러 왔다 그래서요. 둘러보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장까지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로 11, 한번 읽어 10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초청온 사람 중에 합당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수족을 결박되었습니다. 내던져졌습니다. 참지에 참지하지도 못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일을 의롭다고 드러내는 사람, 나 이렇게 옳은 일 많이 했어요, 바른 일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 우리가 바르지도 않아,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가득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바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교회와 앉아있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내 관심을 가지고 나도 별실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배려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팀 하우스 하형록 회장의 간증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각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